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탄과의 싸움. 주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후 3년 반 동안 있을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싸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역사는 마감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사탄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무정행에서 나온 짐승과 사탄의 사자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과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여자와 그 후손들과 싸우는 용의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박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마리아로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는 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여자가 사탄인 용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로 기록된 계시이기 때문에 여자가 한 개인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유다 민족이다. 유대. 아들은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발생하였고 머리에 12관을 썼다라고 하는 구약의 12지파로 해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로 보는 견해인데요. 첫째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로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 혹은 여자는 교회,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로 해석하는 견해를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견해를 가진 경우에는 세 번째 해석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견해로 볼 때는 두 번째 환란 전 휴거를 중심으로 한 견해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서 이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해산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사탄이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의 경우에 타락한 여인 고멜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여자로 불순종할 때는 음란한 여인으로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별,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오잖아요. 달은 그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한 것이었고 11별,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전제로 해석할 때 12장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이전 7장이죠.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일을 맡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복음을 들고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환난 중에 구원받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박해를 받고 사탄과의 싸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랬으니까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자는 이스라엘, 후손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교회 당시의 성도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여인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문맥상 아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17절에서 여인이 또 다른 자손 곧 성도를 낳는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리스도는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인 유대인들, 환난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낳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과정, 고통과 부르짖음이죠.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10이다. 7 왕관이 있었다. 붉은 용은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 한다고 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큰 붉은 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라합으로 기억되기도 하죠. 욥기서 26장 12절에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렸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 보면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 라합 사탄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오 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 야단이 나옵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오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 용, 리오, 야단, 용을 수식하는 큰 용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그 권세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용의 7머리에 7멸류관을 쓴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용인 하에 세상을 지배하는 왕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더라.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종으로서 권력을 잡은 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거대한 파괴력, 사탄의 권세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악하고 폐역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세속적인 힘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세상은 아주 혼란할 텐데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으로 세상, 특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박해하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없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을 받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악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탄의 종들은 강력한 권세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지금까지 박해왔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환난 중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하늘의 별은 용의 추종 세력이죠. 하나님께 대적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던지는 것은 자신의 추종세력 마귀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하도록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한 것은 역사적으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이하의 남아들을 모두 살해한 사건을 위시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항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헤롯 땅과 연합했다.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모습들. 그들이 이제 환란의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이들이 뭐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혹은 강력한 왕권의 군대와 힘,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장차 마지막 환란 때에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종들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세속적인 권력자들의 힘으로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것은 시편 2편의 7절로 9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왕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또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신과 능력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마귀를 이기고 승천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위협 속에서 탄생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성취하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승리에 동참하게 하셨고, 장차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그 여자 광야로 도망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해할 때 붉은 영적 적그리스도는 후 3년만 동안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네요.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곳이 어디일까? 미국의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후 3년만 동안 피할 장소가 서해남쪽 80km 지점에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성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왕하 14장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셀라와 욕두헬이 바로 페트라성입니다. 이 성은 1800년대 탐험대회에서 발견된 곳인데요. 양쪽에 깎아지른 듯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성에 들어가는 길은 절벽과 절벽 사이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좁은 길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탱크도 들어갈 수 없고 보병도 들어갈 수 없고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비행기로도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 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절벽 바위 틈에다 집을 지어 놓아서 천의 요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후 3년만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피할 장소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 절벽 바위 틈에 그 선교사들이 많은 성경책을 숨겨두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곳에서 환란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다. 광야로 도망친 여자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박해를 피하여 도망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도우심을 입어 핍박을 견뎌낸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보듯이 일곱인의 심판, 나팔 심판, 계속될 대접 심판을 보면 이건 지구 전체에 임할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구의 한 3분의 2가 다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심판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환란 기간에 쏟을 심판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 이 심판에 참여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데려감을 당하고 이 땅에 남는 자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를 쉽지 않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있겠으나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한다. 믿는 자들 공격해왔고, 환란 기간 동안에 당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실상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역사를 한번 지켜보세요. 역사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의 대부분 사탄이 승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던 거죠. 예수님만이 이기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와 권세, 사탄의 권력들이죠.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마귀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되어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 보내신 이후에 2000년이 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영접하여 하늘에 거한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남는 자들이 있는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 또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순교자가 일어나겠죠. 물론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교인들이 이 무서운 재앙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혹시 살아남아서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